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던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학위를 받겠다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지금은 영주권을 얻어서 미국에 쌓여 이민자의 삶을 사는 친구가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미국을 떠나지 못하고 눌러앉게 되거나 혹은 나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미국에 거주하지 못하고 되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동기들 중에서도 유학 갔다가 미국에 눌러앉은 친구들이 꽤나 있어요. 거기서 영주권을 받고 아주 눌러앉아 버렸는데 왜 공부하러 미국에 갔다가 공부만 마치고 돌아오면 되는데 돌아오지를 못하고 거기에 눌러앉아서 되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넌 사람처럼 거기에 살게 될까? 아니면 나는 미국에 가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이민을 목적으로 떠났는데 거기에서 살기는커녕 미국에 거주하지 못하고 다시 쫓겨나듯이 되돌아오는 것과 왜 그러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환경,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삶이 그곳에서 펼쳐지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제 그런 말들 안 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미국에 진출만 하면 뭐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막상 미국에 건너가 보니까 전혀 생각지 못한 삶, 전혀 생각지 못했던 환경을 만난 거예요. 화려하고 또 자유롭고 부유한 이런 삶을 기대했는데 가보니까 이게 아닌 거죠. 직장도 막 퀄리티가 있는 그런 직장에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이 그렇게 퀄리티가 높은 직업이 아니에요. 세탁소 아니면 뭐 편의점 알바, 심지어 그것도 고급스러운 거죠. 그런 일조차도 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은 고되고 삶은 고달픕니다. 생활이 녹록지 않아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 다시 돌아온,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뭐 사람들은 아직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민만 가면, 미국으로 이민만 가면 잘 살게 될 것이다. 물론 충분한 경제력 또 능력 이런 것들을 갖추고 건너간다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뭔가 한 가지 좀 부족하다, 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러면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한 힘든 직업을 선택해야 되고 생각지 못한 힘든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서는 조금 여유 있게 살았는데 건너가서 그때부터는 남들이 꺼리는 그런 직업들을 선택하며 거기서 내가 생각했던 그런 행복, 내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여유로운 삶하고는 전혀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삶을 거기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거기에 적응하면서 물론 한국 사회보다는 고물가 사회니까 임금도 높아요. 뭐 몇 배 받죠. 그러나 반드시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사회가 고물가 사회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많이 받는다고 해서 적게 쓰는 게 아니라 많이 받는 것만큼 또 많이 쓰니까 거기서 견뎌낸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유학을 가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름대로 뭐 든든하게 재정적 기반을 갖추고 간다 할지라도 가서 뭐 마음 놓고 언어를 배우거나 아니면 전공 과목을 배우거나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서 일단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생활하는데 워낙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아르바이트를 생각하게 되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직장을 찾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 학업을 점점 미루게 되죠. 학업을 미룬다고 해서 이 생활고가 해결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을 선택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은 유학을 하러 갔는데 미국 사회에 적응을 해서 그냥 거기에 이민자가 돼버리는, 뜻하지 않게 이민자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빨리 여기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적응이 안 돼서 다시 되돌아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 미국과 이곳과 전혀 다른 환경, 다른 삶이에요. 그 다른 환경, 다른 삶에 가서 적응할 수 있는 방법,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빨리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빨리 내 판단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에 자기를 던질 줄 아는 그런 자세, 빠른 판단력과 변화에 적응할 수 있어야,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미국 사회가 우리와 다른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민을 떠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구동성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곳은, 미국은 기독교 문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안 하던 사람도 미국에 건너갔다, 이 사람 신앙생활을 안 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왜? 미국 사회가 기독교 문화 중심이잖아요. 이 기독교 문화가 훨씬 뿌리 있게 내렸기 때문에 직장을 들어갔어요. 그럼 그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 직장 안에서 교제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가서 교회 안에서 교제권이 형성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회에서 적응하려면 나도 그 사람들의 교제권 속에 같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교제권이 교회 안에서 형성이 되네. 그럼 어쩔 수 없이 나도 교회를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서로 관계를 이어가면서 이제 이게 사회까지 이어지는. 그리고 일단 뭐 타이든 자이든 어떤 이유로든 교회에 들어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가만히 두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안 하던 사람들이 이민을 가고 거의 대부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저도 예배의 이 중요성, 이걸 참 많이 이야기하는데, 예배를 그들이 얼마나 중요시 여기느냐,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배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예배 문화는 미국 어느 지역을 가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뉴욕 한 중심에 있는 교회 가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고, 미국 완전히 변방, 아니 빈민가, 아니 흑인 교회를 가더라도 그들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는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그런 예배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얼마나 진지하게 드리는지 모릅니다. 예배 임하는 자세가 이러지 않아요. 예배를 아주 진지하게 드리고,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최소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깔끔한, 가장 정장, 그런 걸 입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찬양할 때 보세요. 막 그들이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의식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우리와 이 내 구조가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를 중시하면서 드리니까 그 예배 때 성령이 임재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은 가장 엄숙하게 드려집니다. 우리나라처럼 예배 시간에 막 아이들이 뛰어 돌아다니는데 가만히 지켜보고 있고, 미국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유로운 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녀들도 그렇게 자유롭게 양육하고. 그런데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되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얼마나 강하게 자녀들을 통제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 예배는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자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도 예배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는 뭐 예배 시간에 뛰어들어도 되는 거라고 그냥 방치하니까 아이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가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라면서 예배는 얼마든지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그런 의식 속에서 살아가죠. 신앙을 떠나고 그런 이유들이 바로 거기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엄숙하게 예배를 드리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 어디에서 차이가 나겠어요? 한인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뭐 우리처럼 상가를 얻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건물을 짓고 이런 예배 거의 없습니다. 기존의 미국 교회를 빌려서 미국이 11시에 예배를 드린다. 그럼 우리가 더 일찍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아니면 그 이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그래서 미국 교회하고 교회를 빌려서 그들의 예배 시간을 피해서 한인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게 한인교회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서 땅을 사고 그러면 이제 교회를 지었지만, 대부분은 기존 교회를 빌려서 예배 시간을 달리해서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이제 절기 때가 됩니다. 이 절기 때가 되면은 그 미국 교회하고 한인 교회들이 같이 모여서 11시에 절기 예배를 드리니까 9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이 시간에 같이 합시다 이랬고 함께 모여서 절기 때 예배를 드린대요. 자, 그러면 뭐 미국 교인이 뭐 대표기를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한국 교인이 무슨 성경 봉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대학을 다니는 한 청년이 그 절기 예배 때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 봉독 순서를 맡게 되었어요. 미국인과 같이 절기 예배를 드리는데 미국인 고등학생쯤으로 돼 보이는 아이가 대표 기도를 합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깔끔한 단정한 옷을 입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은혜롭게 기도를 하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 봉독 시간이 되었어요. 성경 봉독을 하기로 이 대학생, 이 한인 청년이 올라오는데 구두발에 운동화에 추리닝을 입고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뭉친 가운데 조금 전 교회당 그 앞에 농구 골대에서 친구들과 열심히 농구를 하다가 땀이 뻘뻘 난 그 젖은 몸 그대로 앉아서 있다가 뛰어 올라와서 성경을 봉독하고 내려갑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 교회에서는 아주 흔한 일이에요. 어쩜 매주 있는 일이에요. 근데 미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게 충격적인 였던 거죠. 예배를 이건 무시했던 거예요. 그들의 예배를 이 한 청년이 무너뜨린 거죠. 미국 사회에서 난리가 나서 그 지역에서 이 아이는 따돌림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니는 학교에서조차도 이 아이가 따돌림을 받아요. 아니, 따돌림을 거치는 게 아니라 우리 예배를 너희가 망쳤다. 그 아이는 학교에서 맞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부적의수로 일어납니다.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휴학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장을 다닐 수 있느냐? 그 지역 사회에서 예배를 망친 아이로 소문이 나서 어디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예배 태도를 한번 바꿔보자. 그리고 이 아이가 이 모든 일이 자신의 그 예배 태도 때문인 줄 알고, 그리고 이제 예배 태도를 바꾸기 시작해요. 예배 때마다 그는 정장 차림으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렇게 예배 습관을 바꾸는
삶을 오랫동안 살아가는 어느 날 다시 절기 예배가 됐는데 미국인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미국인들이 계속 지켜봤겠죠. 어느 날부터인가 이 아이가 예배를 얌전하게 드리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며 드리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번에도 대표 기도를 시키게 된 겁니다. 그 청년이 3년 전과는 다르게 깔끔하게 전장 차림을 입고 와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기 시작하자마자 3년 전에 있었던 자신의 그 행동이 생각이 났던 거죠. 그리고 자신의 그 태도 때문에 자신이 겪어야 했던 그 모든 어려움들을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교회 안은 은혜의 분위기로 바뀐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친구의 그 변화, 그것이 그 사회에서 이 친구를 다시 받아들이는 게 돼버렸고, 학교도 다시 복학을 할 수 있게 됐고, 심지어 박사과정을 잘 마치고 지금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대요.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청년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계기가 뭐냐? 자기 잘못된 습관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 그때 이 청년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비록 그렇게 빚어진 일이, 어떻게 예배 한 번 그렇게 드렸다고 내가 이 사회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 자기에게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낡은 옷, 자신의 잘못된 습관, 그것과 맞지 않는 그 습관들을 버려야 됐던 거예요. 나에게 맞지 않더라 할지라도 내가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의 낡은 습관들은 버리고 이곳에 맞는 습관들, 이곳에 맞는 적응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나에게 그 습관, 남아있는 습관,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납득이 안 돼요.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데 그게 납득이 안 될 수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 기독교 문화,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을 버려야죠. 우리의 낡은 고집들을 버리고 이곳에 뛰어들어서 과감하게 이곳에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고 변화된 삶을 기대할 수 있는 것, 뭐가 문제냐? 내 낡은 것을 던질 줄 알아야 돼요. 내 잘못된 습관들을 버릴 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속해 있다가 교회 문화, 우리가 이제는 기독교인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여기 어떻게 적응하느냐? 빨리 세상 밖에서 있었던 내 습관들, 이게 교회하고 전혀 잘 안 맞는 것 같아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아니 납득이 안 된다 할지라도 버려야 돼요. 그걸 버리고 이곳에 들어와야, 그래야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고집하면서 그것 그대로 움켜잡고 여기 와 적응 안 될 수밖에요. 계속 교회 안에서 외톨이가 되고 따돌림을 받을 수밖에요. 계속 그 문제 때문에 비난을 받을 수밖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래요. 그러면 여러 날 후에 그걸 다시 찾게 된다고 합니다. 떡은 식탁에 올려놓아야 맞는 말 아니에요? 그걸 왜 물에 던지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려면 욥기 22장 24절을 보면 돼요. 욥기 22장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라. 내가 보배롭게 여기는 거,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거, 아니 내가 먹고 살기에 있어서 꼭 필요한 거, 돈, 이거 티끌로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거 티끌로 여겨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있기 전에 이거 정말 내 자존심이다, 내 인격이다 라고 여겼다 할지라도, 나의 전부라다고 여겼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 만난 거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그거 티끌로 여기라. 금 돌보듯이 생각해라. 계곡의 돌처럼 여기라. 뭘 그걸 움켜잡아 보려고, 그거 벌벌 떨고 그것 때문에 다 내려놓고, 그거 돌처럼 여기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고 내게 고귀한, 하나님이 내게 고귀한 은이 된다. 하나님을 나의 보화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고귀한 은이 되게 하시는 방법, 내 보화를 던지는 거예요. 티끌로 여기는 거예요. 금, 그거 돌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끼는 것, 내가 벌벌 떨고 있는 거, 먹고 살려고 막 기를 쓰고 있는 거, 그거 그냥 과감하게 내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보화가 되시고 하나님 내 고귀한 은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붙들어 봐야 그 금덩어리, 그거 돌덩어리 붙들어 봐야 얼마나 붙들겠어요. 주워 모은들 얼마나 주워 모으겠어요. 그거 모으느라고 벌벌 떨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보화가 되어주신다, 하나님 내 고귀한 은이 되어주신다. 잘못된 생각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라. 돈 움켜잡느라고 벌벌 떨지 말고 가장 고귀한 은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청년이 왜 그 사회에서 다시 적응을 할 수 있었던가? 자기의 잘못된 습관, 자기 생각에 안 맞았지만 이곳 문화가 이걸 요구하니까 그 문화에 맞게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버린 거예요. 과감하게 버리니까 그가 다시 그 사회에 복귀하게 되고 다시 그 사회에 적응하면서 그곳에서 자신의 삶, 꿈꾸는 미래를 살아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보화로 소유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내 고귀한 은이 될 수 있는 방법, 뭐라고요? 내가 가진 거 버리라. 내 보화로 여기는 거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 그 물 위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하고 있어요. 계속 반대로 해요. 돈 때문에 신앙을 팔아버려요. 돈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일 때문에 주를 버려요. 심지어는 자신의 그 감정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을 포기하고 자존심 때문에 교회를 포기하고 자신의 그 옛날의 습관, 자신의 그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이걸로 주님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시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나는 이게 옳습니다,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시오. 그러면서 정말 더 많은 것을 잃어가고 있는데 깨닫지 못해요. 계속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지 않으려면
더 많은 것들을 잃지 않으려면 잘못된 거 버리고 이 문화와 맞지 않는 거, 교회 문화와 기독교 문화와 하나님의 나라와 맞지 않는 거 과감하게 던져라. 내려놓으라. 예수님의 제자도 돈 때문에 인생 망친 애가 있잖아요. 정말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그것도 12명 중에 한 명. 이 사람들 인생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시대를 거쳐가면서 그들은 사도로서 기억 남은 하나님의 거대한 종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 이 돈 때문에 정신 팔린 이 하나는 그 12명에 속하면서도 시대를 거쳐가서 배반자,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고 모든 죄의 비유를 겪으면서 개처럼 어리석지 말라. 이거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보화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고귀한 은이 될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는데 이건 못 버리는 것 때문에 정말 비참하고 정말 헛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12장에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버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욕심이 있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을 사모하는 그런 거룩한 욕심들 외에, 거룩한 탐심, 그 탐심들 외에 좀 엉뚱한 것들, 그 엉뚱한 것들은 좀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보화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버리는 자가, 주님 안에서는 버리는 자가 얻게 돼 있습니다. 버릴 때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던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하죠. 버렸는데, 이게 버리고 있는데 실상은 버리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게 실상은 손해보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그게 이제 우리가 무슨 선행을 베풀 때 그때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죠. 지금 선행을 베풀고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시간 낭비를, 나에게 써야 될 시간을 저 사람에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써야 할 돈을 지금 저 사람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당장은 손해죠. 당장은 낭비죠. 내 것을 나눠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손해보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잃어버리는 건 낭비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갈라디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해라. 선을 행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내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가지고 선을 행해요. 근데 이 받는 사람이 그게 고마운 줄 알면은 하면서도 기쁜데, 아니 당연한 것처럼 여기네. 너는 당연하게 나한테 이런 선을 베풀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요. 그러면 이 선한 마음으로 하다가 마음에 상처가 돼요.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고 낭비하는 거잖아요. 내 것을 쏟아붓는 거니까.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지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행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된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냥 계속 베풀어라. 계속 쏟아부어라. 계속 물 위에 내 보화를 던져라. 그러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거두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여러 날 후에 다시 되찾게 된다, 이런 것 같은데, 내가 다 다른 사람에게 내던져 주고 다 쏟아붓고 그래서 다 잃어버리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거 손해보는 거 아니다. 다 다시 찾는 거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잠언서 11장 24절 25절, 흩어 구제하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아니 계속 막 흩어내고 계속 구제를 하는데요, 내 거 계속 베푸는데 더 부하게 된대요.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끼고 기를 쓰고 주워 모으려고 기를 쓰는데 더 가난하게 된대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요. 원칙이라고요. 남을 돕고 구제하는데 자기가 부하게 되고, 어떻게든 아껴보려고 기를 쓰고 모으고 모으는데 과도하게 아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지금 속하고 있어요. 그 속해서 지금 그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데, 아직도 9세대 사고방식으로, 아직도 저 세상 속에서의 사고방식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이 원칙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여전히 아끼면 내가 부하게 될 것이다. 천만에요. 과도하게 아끼면 아낄수록 가난하게 돼요. 흩어 구제하면 구제할수록 내가 부하게 된다고요.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 되나니. 아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 꾸였어요? 내가 언제 하나님께 돈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쏟아붓고 버릴 거 버리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빚진 마음을 가지시고 나한테 빚을 졌구나, 하나님이 쏟아부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법칙 안에서, 이 원칙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이 나라에, 오늘 본문에도 7에게나 8에게 나눠줘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는 건 뭐예요? 내가 보화로 여기는 거, 내가 값진 거, 그거 물에 던지라는 말은 옆에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급적이면 더 많은 사람들에 나눠주며 살아라. 움켜잡으려고 그렇게 기를 쓰지 말고, 나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하면서 뭐 긁어 모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말고, 어떻게든 나눠라, 베풀어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유대인들은 이런 법칙을 가지고,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삽니다. 나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최소한 7명, 8명 정도에게는 큰 영향을 끼쳐야겠다. 한두 명이 아니라 최소한 7명, 8명, 그 사람은, 저 사람은 내 생명의 연인이야, 저 사람은 내 인생에서 너무 잊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는 잃어버리고 말 거다.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자기는 잃어버릴 생각을 가지고 소유하는 거예요. 주는 것이 남는 거라고.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들 절반이 50%가 종교인이고 50%가 기업인이에요.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 일하는 사람들의 만약 100만 원 월급을 받고 있다, 그럼 이 사람들 50만 원은 종교인들을 그냥 줘요. 이게 말이 돼요? 집사님, 저 월급 받으시면 절반 가져와요. 이 말이 돼요? 그게 이러면서 평생을 그렇게 줘요.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주는 것이 남는 거다. 그 구조, 그 하나님의 원칙이 통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들이 잘 될 수밖에요. 움켜잡는다고 해서, 애를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가난해집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질 때에 7명, 8명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때, 나눠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보화가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4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굉장히 당연한 말이거든요.
풍세를 바라보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해요. 자, 봄이 되었는데 씨를 뿌리려면 그 씨가 자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비가 올 것 같을 때에 씨를 뿌려야 되죠. 만약 해가 쨍쨍한 날 씨를 뿌리면 씨가 말라 죽죠. 비가 내릴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씨를 뿌리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비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자는 정말 어리석어도 이 사람은 농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 상식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비가 와야 올 것 같아야 씨를 뿌려놔야 그 씨가 물을 먹고 자라죠. 상식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절대로 파종하지 못한다. 그것만 계속 보고 있는 사람은 때를 다 놓쳐서 절대로 파종하지 못한다. 농부들 보세요. 해가 쨍쨍하게 내리쬐는데도 가서 씨를 뿌려요. 고랑을 파서 저 계곡에서 물을 땡겨 와서라도 씨를 뿌려요. 통에 물을 메고 가서라도 씨를 뿌려야 돼. 씨를 뿌려야 할 때, 그때는 풍세를 보는 게 아니라고요. 아, 지금은 파종할 때다. 그때는 그냥 파종을 하고 열매를 거둬야 할 때는 열매를 거두고 때가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뭐 할 때냐? 지금 우리가 움켜잡고 살아갈 때요. 지금 우리가 평화롭게 마치 하나님 나라에 이미 도달한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갈 때냐? 지금은 우리는 파종할 때예요. 씨를 뿌릴 때라고요. 이때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 있는 게 없죠. 이 땅에서 우리는 파종하는 삶을 살아가요. 지금 우리는 봄철이라고요. 봄철. 봄날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런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헌신할 수 없는 핑계만 많아져요. 비가 안 오는데 어떻게 씨를 뿌리냐?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헌신하냐? 당장 나도 힘든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계속 헌신할 수 없는 핑계만 생겨나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만 생겨난다고요. 씨를 뿌려야 될 때는 뿌려야 됩니다. 씨를 뿌려야 하는 시기는 풍세를 따지지 말고 뿌려야 돼요. 내 환경, 내 형편, 내 상황 따지지 말고 지금은 나는 계속 씨를 뿌려야 된다. 그래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5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네가 뭘 알아?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 그 땅 속에 뭐가 있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바람이 비가 안 올 것 같은데 비가 오고,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곡식들이 다 죽을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오히려 더 튼튼하게 자라서 열매 맺고 결국 수확을 하게 되더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원칙이더라. 내 생각 갖고 판단하고 풍세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바짝 말라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섭리 생각하고 하나님은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책임지고 하나님이 나의 보화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고귀한 은이 되어주시면서 내 곳간을 채워주고 나중에 열매를 거두는 날에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시더라. 무엇을 보면서 살아갈 것인가? 상황을 보며 사건을 보고 살 것인가?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주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시각이었어요. 지금은 우리는 자나깨나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환경이 어떠하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요구하시는지,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 뜻에 귀를 기울이고 때를 놓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파종하는 봄날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버려야 할 것들 빨리 버리고 빨리 적응해야 이 이민 사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쫓겨나지 말고 견디지 못하겠다고 떠나지 말고 여기에 적응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언약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더 온전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강력한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고 또 환경을 바라보며 우리가 흔들리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주를 위하여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더 과감하게 주님의 나라에 몸을 던지고 주님을 위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